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번에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복음의 특별한 사람이고요. 우리 성령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복음의 특별한 사람이라 저는 인정하고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우리가 갱신하고 더욱 갱신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원하신 목적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특별한 사람이라 이 제목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누가라는 사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던가 봐요. 근데 썼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셔야 되고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는 그런 영감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진정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감화를 주어서 누가복음을 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장 중요한 편지를 보냅니다.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편지를 받아봤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사람들의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고 또 환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영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고 또 전문가였고 제자였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 대충 하고 쓸 수는 없어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성경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써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가는 내가 로마에서 파견 나온 최고의 총독 엘리트, 최고의 수재,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총독된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겠나. 이런 참 가슴 마음에 담는 그런 마음 그 뜻을 담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사도행전을 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도 만만치 않게 아주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이고, 사도행전은 그 당시 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랐는데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부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보다는 성령 행전이라 봐야 되죠. 성령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누가가 전도하려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던지 하나님께서 두 성경을 쓰게 만들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로 답을 딱 가지고 확신 갖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총명을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라든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번에 임직받았던 여러분들이나 또 이미 임직받아서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한참 역사가 잘 일어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치부를 하고 이단의 개수와 치부를 했던 그런 당시예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던 그런 시대 아닌가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 암울한 시대 때에 누가라는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하신 것을 전부 다 정확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누가라는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결국 말씀이 남아서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경우에 누가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 누가 사도행전을 쓰게 됐겠습니까?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저희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산도롭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들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정치, 경제, 사회, 교계 모든 사회 전반부를 다 통틀어 딱 보게 되면 갈등 시대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지? 이럴 정도로 감이 안 되는 이런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그래서 갈등은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큰 갈등할 수밖에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라 포기다, 에라 지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시대 때에 가끔은 우리들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갈등이 많은 교회인가, 여러분들 얼른 알아차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갈등 많은 세상은 어차피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서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콜콜이 말라가지고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이 세상을 제대로 정이 안 돼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마약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 중에 은유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세상을 포기장을 놓고 있는 사람이 많고, 가정에서 싸움, 또 친구들과 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고,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이를 모를 그런 어떤 죽음이 숱한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갈등 시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많은 시대를 그냥 우리가 눈여겨보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눈여겨보고 지나게 되면 우리가 늙습니다. 진짜 정신 있는 사람들은 늙어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늙습니다. 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5년도에는 좀 새파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맨 먼저 이들이 그 안디옥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허다한 헬라 사람들이, 허다한 유대인들이,
허다한 이방 사람들이, 기본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나도 아멘 아멘 잘 받아들이니까 그 잘 받아들였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대로 초대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보여주겠습니다. 은혜를 보일 정도로 축복이 줬던 걸 볼 수 있고요. 성령이 함께할 정도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게 되어 있었게 됐고 주의 손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초대교회가 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하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네? 저 사람이 은혜가 보여지네? 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네? 우리 주의 손에 함께하고 있네? 나가도 들어 복을 받네? 이런 증거가 있단다면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될 것 아니겠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엄청난, 안디옥교회는 엄청난 역사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빛의 경기가 들어오고요, 흑암의 경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저주의 경기는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빛의 경기가 들어오고,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에서부터 비롯해서 세계 포마까지 성계까지 최고의 응답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 아닙니까?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은혜가 보여버렸으니까 대단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했다니까요. 병마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우리 몸에 마음속에 붙었던 귀신들이 전부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도망가 버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임을 받는 쓰여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에 갈등 많은 시대에 갈등 많았던 이 초대교회에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기도했고 또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도요 엄청난 눈부을 시기에 허다한 사람이 쉽게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증거에 가장 핵심인 중요한 역할을 잘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이 소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힘 얻으라고 이와 같이 격려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한 사람 교회를 살려버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글씨를 써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걸 볼 수 있고 그 많은 글씨를 써가지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은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지금 갈등 시대고 염려 시대고 지금 전부 다 못 살겠다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일체 동의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확신을 갖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와 유대인 사이에 이 사람 로마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사이에 복음의 희망을 주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 모든 문제 끝난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응답으로 다 올 수밖에 없다. 복음은 타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데오빌로가 깜짝 놀란 것 아닌가요? 아, 복음은 타구나. 로마의 황제가 다가 아니고 로마의 제우스 아폴로 신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되신 주님밖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자모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오빌로가 알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어디든지 전부 다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가문을 위해서 아주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중간 역할을 복음으로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게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거든요. 내가 조금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다 일 처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무사든지 의인의 자식은 믿음의 자식은 망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어마어마한 하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예면의 불 하늘 떠나버렸어요. 내 피름 영향으로 세상 문화를 좋아해버렸다는 말씀이죠. 마귀 문화를 좋아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망하는 결혼, 실패하는 결혼. 이런 결혼 속에서 결국 가서는 성공한다고 해봤지만 그들의 성공은 무너진 바벨탑을 쌓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세계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할렐루야. 그건 누구 이름 필요 없어요. 여러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예수 딱 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실공히 알게 해주시고 명분 있게 알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오직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믿기만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되도록 내렸던 귀신, 마귀, 모든 우상, 미신들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게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장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사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 운명도 사주팔조 다 우리들이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이요. 우리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갈등이 굉장히 매력 있는가 봐요.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자꾸만 갈등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부터 내 자신이 마귀한테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신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변해버립니다. 찬송으로 채웁니다. 기도로 채웁니다. 감사로 채웁니다. 믿음으로 채웁니다.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다 내 마음속에 채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웠더니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부부싸움이 없어. 자식과 부모가 싸움이 없어. 마귀란 놈들이 이것들이 고단수를 써가지고 부부간에 그렇게 정들게 살게 만들어 놓고는 섭섭해가 들어가가지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잖아요. 누구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가정들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에 함께 되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굳이 안 되는 쪽으로 우리 가닥을 잡을 것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줄을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서서 주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주님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다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항상 예배에 성공합니다. 항상 기도에 성공합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찮은 일이 됐으면 눈 감고 뛰어넘습니다. 그런 정도로 통 크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봉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봉사의 중요한 역할을 잘 하신 분들 보면은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면서 기뻐요. 하면 즐거워요. 행복해진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뭘 봉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될 것인가, 이걸 찾아낸다니까. 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갈등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갈등합니다.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마귀라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게 만들어 놓겠으면 포기해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해라, 차차 해라 말이거든요. 이제 장로 됐다고 해서 뭔 일 하려고 그러냐, 이제 안수부터 뭔 일 하려고, 이제 본사했다 뭔 일을 먼저 된 사람이 있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전체 따라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 낸 자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나중 됐다 하지 먼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성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봄 때문에 일생을 걸고 불수로 아울라 부부처럼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을 높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벌써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교만한 것이 마귀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마귀 안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깔아뭉기려고 하고 무시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어둠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들은 그 전혀 몰랐던 데오빌로에게 성경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썼다는 것은요, 24장까지 누가복음을
사도행 28장 썼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누가를 얼마나 그야말로 수고를 해도 몰라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를 높여주잖아요. 그를 이와 같이 대단한 인물을 이와 같이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던 사람이 누구였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기 것을 희생해버립니다. 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꼬치꼬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봄 때문에 이런 헌신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빌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교회 쉽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제가 해남 애정교회 심하고 있을 때요, 면소지지에 있는 농업 지점장, 농협 협동조합장 있잖아요. 이 사람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교회를 갑니까? 누구한테? 내가 해남 사이면 조합장입니다. 농협조합장입니다. 내 얼굴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얼굴이 대단한 얼굴이구나. 동네 이장한테 전도를 했어요. 애경리 동네 이장한테 전도를 했더니 나는 우리 동네 간판입니다. 교회 가기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동네 이장을 해서 교회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가겠지 진짜. 그런데 그 부인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자기 남편이 하도 교회를 가자고 안 오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고무신을 신고 오는데 철떡철떡 신고 와요. 봤더니 자기 남편 고무신을 신고 와요. 왜 본인의 고무신을 신고 교회를 오지 않고 왜 남편 고무신을 신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도 안 오니까 남편이 신었던 고무신이라도 신고 와야 예배를 할 것이 아니겠냐고 이와 같이. 그래서 먼저 자기 남편의 신발에서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몇 년 못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남편까지 아파버렸어.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는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남을 배려주고 남을 높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막 말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버립니다. 스스로 이와 같이 행동으로 보여버릴 때 남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러는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변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병 들었던 사람은 병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만 떠나갈지어다 해버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해버리니까 병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악신이 떠나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교회를 와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눈에 보인 것 있겠잖아요. 잡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봉사해버렸어요. 헌신해버렸어요. 그 헌신이 작은 것 같이 보이면 작은 거 아니고 엄청난 큰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이런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바쁜 중에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데 주일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을 들으게 되면 중독된다니까요. 이보다 또 어디가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고 이런 애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것이 바로 내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는 은총이 되는 것이고 내게는 그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표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면서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겠잖아요. 어디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살라며 목표를 두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고, 악한 데에서는 여러분 미련의 바보가 돼야 돼요. 악한 데서 굉장히 싸놓고 무섭고 굉장히 날뛰고, 선한 데는 물랑 테스트처럼 바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쪼록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악한 데는 여러분들 바보 되세요. 선한 데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게 앞장서서 주의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상급은 다 여러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나의 갈 길을 선한 데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주만 바라고 목표를 두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자기 확신을 주시기를 내게 의의 멸령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나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그런 확신이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무슨 인생 종말에 무슨 그런 멸령이 있겠습니까? 그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내 인생 종말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시는데,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이와 같이 기록되기 때문에 범으로 특별한 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주의 나라에 언제 들릴지 모르겠지만 들릴만 그 시간, 그때는 다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가난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부흥만 역사에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를 바쳤더니 그 바쳤던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도운 겁니다. 다시만 구질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다 어떤 누구든지 자기 것은 자기가 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다 내가 즐기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은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로 가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 위에 썼다고 했을 때는 많이 들었어도 많이 들은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더 많은 것으로 와버리니까 적게 들었어요. 영리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적게 들은 것이 그것이 영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나중에 결과를 딱 보니까 가장 미련한 계산법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을 때, 물질 헌신할 때요, 많이 드린 사람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드린 적게 받는다 했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일컬어서 이와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진짜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은요, 그런 하찮은 육신의 계산, 세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채워주시더라. 야고보서를 보니까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시더라.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이 인생 나가는 길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본이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밑전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아나니 삽비라 봤어요. 그거 어느 정도 감추려다 보니까 결국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결국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 계산 차이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차라리. 세 번째 보니까 누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악령의 사람,
계산 사람, 마귀 사람이 전혀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하면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다고 하는 자체는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도 받았지만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상이 돼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럴 정도로 믿음이 성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3장 1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기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짓 된 사람 봤습니까?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도 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세대를 살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록펠러 같은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 시대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90%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렇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 코에 생리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틈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여러 가지 전통에 빠져가지고 마귀 자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그런 중에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근심 많이 합니까? 염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인간 생각 많이 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고 늙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산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까지 병들어서까지 마음에 병들 생각에 병이 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지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두철미 일거일투족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려고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막아주시니까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험을 제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의 사람이었던 이 누가는 대업을 접근해가지고 이 보험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 바로 누가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험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기도를 사랑합니다. 찬송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보험의 사람 딱 돼가지고 찬송 불러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가족에
부부가 금방 싸움 일어날 순간에도 산소 불러오게 되면 귀신이 아따가 떠난다니까요. 산소 안 불러보고 기도 안 해버리고 계속 좀 묵인해버리고 그러면 부인은 부인대로 눈이 꼿꼿이 서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꼿꼿이 눈 서가지고 부딪혔다 하게 되면 누가 하나 깨집니다. 누가 하나 박살납니다. 눈탱이 반탱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왜 사랑하는 내 부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이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집이 마귀의 창고라면 안 됩니다. 마귀 우리 집에 집을 지어서 살면 안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찬송으로 기도로 빛을 비추어서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쳐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격려를 주고 맙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의 말씀 가지고 포럼이 아는 이상 많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복음을 특별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진짜 답을 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큽니다. 아주 큽니다. 천대까지 간다니까요. 천년왕대까지 온다니까요. 천배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또 교회까지 복음의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